35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날을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인생의 막막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한 사건이 떠올랐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사역할 때 미국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생애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스키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도착을 해서 스키를 어떻게 타는지 발 모양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발 모양을 하시고 일자로 하지 마시고 A자로 해서 내려가셔야 급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A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발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11자로 되더라고요. 이제 기초적인 연습을 해서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키를 타기를 시작을 했는데 발이 제대로 통제가 안 돼가지고 자꾸 11자로 되는 겁니다. 스피드가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넘어져서 스키를 세우는 거. 계속 가다가 넘어지고 이제 반복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언덕이 보이는 겁니다. 아, 저거 넘으면 이제 다 가겠지.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또 다른 언덕이 이 로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너무 이제 괴로워가지고 또 이제 내려갔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면서 서고 하는 시간들이 반복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키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안내 요원들이 이제 썰매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차 썰매죠.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고자라고. 근데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 넘어지기를 반복을 하고 또 가다 보니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있겠지. 근데 웬걸요,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키장에 그렇게 고개가 많은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이라서 그런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내려오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나절을 다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2번째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이제 스키는 끝. 저희 생애의 스키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스키를 타러 갈 일은 없지 않을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월을 많이 사신 분들은 더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겠지. 그런데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 고비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힘든 이 태풍을 만났는데, 인생의 폭풍을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인생도 참 이렇게 또 한 폭풍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이 만난 폭풍처럼 이런 인생의 폭풍들이 항상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폭풍을 어떻게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지나갔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고비, 인생의 폭풍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인생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폭풍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지? 이런 의문감, 이것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폭풍이 어떤 폭풍이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때로는 잔잔하기도 하지만 강한 바람과 태풍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형이 참 독특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호수가 약간 이 해수면이 좀 낮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산이 솟아 있는데 그 아래에 이렇게 호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둘러쳐서 밑으로 내리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밤에는 폭풍이 잘 일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밤에는 폭풍이 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폭풍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폭풍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불었던지 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아주 위기에 놓인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닥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중에 결혼의 이 폭풍을 만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정장을 입고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예식장에 들어가는데 통계에 의하면 2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태풍들, 폭풍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폭풍들, 코로나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사업과 또 직장에 불어닥친 이 폭풍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이 폭풍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내면의 폭풍들, 또 정말 이 내면의 그런 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이 갈등과 질투와 악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쳐서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과 자녀 문제와 여러 가지 다양한 폭풍들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런 폭풍이 불어 닥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바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전까지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번에도 이 수재 때문에 또 수도권에서 큰 물폭풍 때문에 물 때문에 난리를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사고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과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폭풍들들,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태풍들과 폭풍이 내 인생 가운데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이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바로 폭풍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6절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앞에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배에 계신 그대로라는 이 의미는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다양하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함께 들은 이후에 바로 지금 폭풍이 부는 현장으로 내모셨습니다. 들은 말씀이 과연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 너희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말씀이 너희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기능하는지 주님은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저희 동서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한 지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집에를 잠깐 들렸습니다. 어떤 일이냐 했더니 강원도 양구에서 그때 이제 수리온 헬기가 개발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수리온 헬기의 혹한기 테스트를 이제 한다고 가는 길에 이제 잠깐 들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수리온 헬기가 잘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지금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그 단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알래스카에 가서 아주 추운 이제 겨울에 과연 이 헬기가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는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 결과를 이제 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 헬기가, 여러분, 이 혹한기 겨울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 혹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받게 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인가? 배운 바대로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폭풍을 만나니까, 배까지 흔들리니까 그들의 믿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지만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두려운 이유, 폭풍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더 두려워했던 것은요, 바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더 황당하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38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아니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니, 이제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제 끝장났다. 주님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주무신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이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제자들처럼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상황이 급박하니까 새벽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주여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 또한 인생의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입장과 내 상황만을 급박하게 생각하니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급박한데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쯤 뭔가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상대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 내 방법과 내 시간대로 일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깊은 침묵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구약의 사람 욥도 그랬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답답한 시간들이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욥이 답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합니다. 23장 8절 9절을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뭔가 내 인생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이 고통의 시간들은, 고통의 마음들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호승 씨가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려면 새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람이 고요히 그치기를 기다려 집을 지으면 집 짓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일도 부리로 흙을 이기는 일도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겠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편안하고 좋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연단을 받아야 하고 믿음이 그렇게 해야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또 다른 폭풍이 그래서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고 굳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된 모습, 더욱더 단단하고 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시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 안에 세움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폭풍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주는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이 인생의 폭풍이라면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폭풍을 바라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폭풍을 바라보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강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폭풍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인생의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 그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저 멸망하는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을 향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의 아픔을 친히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제네바 교리 문답의 설명에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낮아지심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의 가장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을 통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지옥의 고생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 때문에, 이런저런 폭풍 때문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공감하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대신 속죄의 죽으심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려움이 죽음일진데 그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에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먼저 초청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다면 우리 평생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4장 15절, 3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을 친히 항해의 자리로 이끄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항해를 우리로 하여금 가자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 이사야 43장 1절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항해를 책임지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강에서 20대 중반밖에 안 된 어느 여성이 한강으로 그 폭우가 와서 물이 불어 있는데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버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버스 기사가 내려서 자살하려는 그 사람을 잡아서 내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소망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인생의 극단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길어진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폭풍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바다는 여러분 항상 폭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 우리 인생에도 그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형통함의 때, 평안함의 때, 번성함의 때. 설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예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잠잠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폭풍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빗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며 그 폭풍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는 이 폭풍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공감하시고 나의 인생의 풍랑을 능히 잠잠케 해주실 그 주님 신뢰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폭풍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